읽은 말씀 갖고 삶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끊어지면은 아주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수도가 끊어진다, 전기가 끊어진다, 가스가 끊어진다. 그러면 삶이 아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끊어져도 또 이렇게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그만 표가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닷줄을 내리고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닷줄이 끊어져서 배가漂流하게 됐다. 그렇다면 아주 낭패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삶에서 또 신앙에서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가 있는 그 모습 봤어요. 자기 편안하려고 또 안정을 구하려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없고 정말 구차한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수색하는 건 그쳤는데 그 동안에 이제 사울에게 일어난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저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 삶에서 저희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 1절, 2절은 이제 29장 볼 때 같이 연결해서 보겠고요. 3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대요. 사울이 왕되고 나서 잘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중에서 드물게 잘했던 그런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사울도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서 가서 이렇게 그 막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막상 나가 보니까는 적편하고 블레셋하고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이 물었다래요.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거 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아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 정말 주의 뜻을 알고 싶고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좀 인도를 받고 싶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씻고 다시 이렇게 오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아침 뉴스할 그 시간입니다. 대략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간밤에 무슨 뉴스가 있나 이제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한날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가 듣던 그 라디오 방송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해보니까는 한인 방송에 하나 잡히긴 잡히는데 잡음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갖고 방송국들이 문제가 생겼나? 그러다가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다가 이렇게 차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안테나가 있잖아요. 한 하루쯤 지난 다음에 이게 왜 방송에 안 나오지? 그러고서 하루쯤 지난 다음에 혹시 안테나가 이상 있나 그러고 안테나 있는데 가봤더니 안테나가 밑동부터 언제 그랬는지 모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안 잡히고 방송이 안 잡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게 그런 겁니다.
분명히 방송원이 있는데 안 잡히듯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가운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보고 있는 초반부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시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을 성전에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 어릴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어떤 때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상 3장 이때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데요, 마지막 끝자락인데요.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 그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사기 때 단절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 때도 봤는데요, 사사기에서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나타내는 아주 특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정말 몇 사람을 빼놓고는요, 그냥 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다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사사기서 17장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려면 순례길을 이렇게 떠나야 되고, 뭐 짐도 챙겨야 되고, 또 제물로 드릴 동물도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집에다 신당을 짓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번거롭게 성전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사 드릴래. 그리고 신당을 짓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을 삼습니다. 네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서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 지파 사람이 한 사람 오게 됐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오게 됐는데, 이 미가가 생각하기에 미가가 암만 해도 그래도 아들이 제사장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한테 내가 1년에 은 10씩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우리 집에 제사장 할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대가를 받고 한 집에 가정제사장 자기 그거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그냥 그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릴래, 그냥 그러면은 자기 집에 신당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냥 너 제사장 할래?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울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좀 찾으라 그래요. 이 신접한 여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용한 무당이 있는가 좀 알아보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엔돌에 그런 여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니. 그래갖고 사울이 이제 자기를 감추려고 변장하고 밤에 갑니다. 그래갖고 술법을 써갖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너무 다급한데,
너무 다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지지 않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되고 나서요 계속 그 행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사울이 왕되고 나서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쳐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빨리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를 해야겠는데, 전쟁을 나가야겠는데 사무엘 선지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조금씩 막 흩어지고 막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가 도착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셨냐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해갖고 제가 제사 드렸다고. 그랬더니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과 소 좋은 것을 살려갖고 옵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그냥 살려서 사로잡아 와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살려서 하나님 명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데려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요 전적으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사울이 본래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왕되기 전에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사환을 데리고 사흘길을 막 헤매다니면서 나귀를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을 때 사환이 그럽니다. 여기 부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줄지도 모른다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왕되기 전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왕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왕되고 나서는 그냥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울이 왕되고 자기가 모든 일에 그냥 자기가 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돼요. 저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희 삶에 위기가 몇 번 정도 오고 기회가 몇 번 정도 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삶에서 위기가 이제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회가 늘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한참 이렇게 살다가 덜컥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 번 정도 삶에서 이제 몇 번 정도 그런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동안 애써 싸웠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요 잘 넘어가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사울처럼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막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아보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기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다 당해요. 막 애써서 이렇게 왔는데 위기 한 번 만나고 그냥 그때 당할 수 있는 피해, 손해 그건 다 당합니다. 또 기회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분명히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둥대기만 하다가 기회를 무산시켜 버립니다. 기회는 날리고 또 위기마다 어려움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실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평상시 이제 큰일 없어도 그냥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더 주의 뜻을 따라 살까,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지만 큰 피해 입지 않고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또 그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통해서 좋은 기회가 오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문들이 열어지면서 기회가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있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은요, 그래서 삶이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는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으면요, 기회는 번번이 놓치고 위기 때마다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 당하고 그러면서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실했던 사람은요, 위기가 왔는데 그거를 잘 넘어가게 되고, 위기였는데 잘 넘어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간발의 차로, 저건 내 거였는데, 내 기회였는데 간발의 차로 무산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사울처럼 자신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산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로마서 1장 28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난 그거 싫어, 난 그냥 내 소견대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 그럼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내버려 두신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왕이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다윗 죽이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막 쫓아다녔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저희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것이 끊어져도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내 삶의 왕돼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돼 있게 그렇게 되어져.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2018년 마지막 달입니다. 2018년 마지막 달인데요.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 또 돌아봐야 될 것,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희들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는 삶인가? 2018년에 살아왔는데 그냥 내 소견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내가 왕되어서 살아오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는가? 저희들 그거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것도 끊어지면 안 되지만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 저와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고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왕되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는 잘 넘어가게 되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기회 문들은 열어지는 그런 복된 삶들 되는 저희 3부 예배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고 나자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그런 아무런 인도도 주어지지 않고 급기야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 끊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소견대로 행했던 거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3부 예배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